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전도서 7장 16절 말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와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려고 애쓰거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의와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그러니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살려고 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겠는가?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나치다를 반복하고 의인과 지혜자를 반복하면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지혜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하나님의 의와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되는 것과 지혜자가 되는 것은 모두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일단 이 본문이 의롭게 사는 것이나 지혜롭게 사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과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러면 본문은 왜 의인이 되는 것과 지혜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지나치게라는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다라는 단어는 라바라는 단어와 요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많다 혹은 초과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되지 말라는 것은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 의인이 되거나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 의인이 되거나 지혜자가 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넘치도록 의인이 되고 한계를 넘을 정도의 지혜를 갖는 것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바람에 참된 의를 구하지 못하게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바람에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먼저 지나친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불의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고 할 때 이 의인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을 어겨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의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완전한 의를 소유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상태를 의미할 뿐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율법을 최대한 엄격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죄를 지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에 대해서는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타인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죠. 지나치게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스스로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리 높은 수준의 순종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니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여전히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행하는 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했고 죄인들을 정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자신들이 죄인과 같지 않음에 대한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 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면 지나치게 지혜로운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하늘의 지혜를 충만히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캄이라는 단어인데 지혜롭다, 현명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윤리적인 영역과 실제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악한 길을 떠나서 손해보지 않고 최대한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신락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원리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권선징악의 원리가 흐려지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원리도 반드시 들어맞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원리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치 자신의 길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이들은 예기치 못한 미래를 마주해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의인이 안 되려고 적당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혜를 구해봐야 의미가 없으니 마구잡이로 살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은 그 완전한 삶으로 이루신 의를 믿는 자들에게 넘겨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님은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 안에 찾아오셔서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를 믿어야만 완전한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믿어야만 교만해지지 않고 완전한 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만이 세상의 지혜에 휘둘리지 않고 참된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섭리에 따라 섭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소유했으며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의롭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위험을 피해서 안전하게 살려고 마음먹을 것이 아니라 가난을 피해 부하기를 탐하며 살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라 여김을 받겠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으며 이 땅에서 날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 안에 있는 완전한 의와 지혜를 얻읍시다. 이렇게 할 때 자기의 의와 세상 지혜에서 벗어나 참으로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